찬양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맡기셔서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병쾌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땅끝까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헛되이 낭비치 아니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옛사람, 정말 줄지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고 또 가로막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삶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적인 온욕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삶의 패턴이 바뀌고 처음으로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주 당혹스럽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있을 교구 집회 또 전국적으로 각 지역교회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뤄진 영혼, 죽어있는 영혼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굳게 서서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 7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아가서 7장입니다. 아가서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살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켜라가게 하는구나.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10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수가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점점점 진정이 되고 확진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듯 싶었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확진자가 계속 생깁니다. 어떨 때는 10명 이하로 됐던 때도 있었고 그리 했었는데 어제는 확진자가 또 많이 늘어서 51명인가 그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무증상자들이 나는 아무 증상이 없고 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에 안 걸렸겠지. 그래서 아주 자유스럽게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무증상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100명 미만의 그 확진자가 계속 되어져서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안전한 나라이고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국외 뉴스를 보면, 다른 세계에 보면 아직도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 20,000명까지 거의 30,000명이 육박하도록 확진자가 생기고 죽은 사람도 1,000명이 넘게 한 나라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을 이렇게 여행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아직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잠잠하더라도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정말 이제 끝났다, 안전하다 라고 마무리가 될 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의료 전문인들은 금년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 코로나19 말고 지난 메르스가 완전히 이렇게 잠재워지는 그 기간이 3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더 아주 전염성이 강하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 기간 동안 될지,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그 전 세계적인 온역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1918년 스페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페인 독감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는 번지지를 않았고요. 그러나 갈수록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어느 한 지역에 온역이 발병을 하면은 일주일이 아니고 불과 며칠 만에 전세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 처처라는 게 국지적으로 어느 한 대륙, 어느 한 나라가 아니고 처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정확하게 1900년 전에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셨을 때에 그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누가복음 21장, 24장 이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곧 오십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깨어있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고린도 성도들은 마라나타 인사를 했죠.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부터 1900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나 가깝겠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자, 이런 일을 보고는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문고리를 잡고 있고 예수님이 문만 열면은 오실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가지고 있는 돈도 좀 더 많이 쓰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보험 넣었던 거 그거 해야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 주님이 곧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급한 마음이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금까지 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과거에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가방도 내팽개치고 직장 다니는 직장인은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아서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쓴다라고 집도 팔아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을 보고 정말 전도받고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당신과 같이 될까 봐서 예수 안 믿겠어.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순간까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왜 죽으셨습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리고 흑암의 권세에 마귀의 자녀들로 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그 사람들을 살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최고의 일이 바로 뭐냐면은 전도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고 우리의 삶, 현실을 무시하고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누가 예수 믿겠어요? 과거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요한 에슬레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만약에 내일 오시면 뭘 하실랍니까? 예, 어제 했던 거 그대로, 오늘 했던 거 그대로 하렵니다. 무슨 일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에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쳐버리게 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실 거다. 예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오시면은 그 앞에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신 신랑, 우리의 신랑이 계시고 또 신부가 예비되었는데 그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혼인 잔치에 신랑이 있잖아요. 그 신랑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랑, 남편. 우리는 그 정혼한 신부입니다. 혼인을 하기로 약속한 정혼한 신부들이거든요. 이제는 그 혼인잔치가 남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제 위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합니다. 자, 그때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신부인
정혼한 신부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근데 이 세마포가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느냐. 자, 주를 위해 행한 그 모든 그 옳은 행실, 그것이 주님 앞에 가면은 그대로 다 드러날 것을 성경 여러 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상을 주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때가 가깝잖아요.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삶의 패턴이 아주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끝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그 기간이 얼마일지 몰라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7년 환란 때 하나의 세계 정부, 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니까 세계 정부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새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 세계 질서, 그게 성경에서 말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각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 정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의 자유를 박탈하고 누군가가 소수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통제하는, 그게 독재국가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도 70년 동안 시험해 보다가 결국은 자유주의 물결이 다시 들어왔고요. 이제 남는 것은 북한과 중국, 그 외에 몇 개 나라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들어설 세계 정부는 그 형태가 바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인 딥스테이트라고도 하지요. 그 세력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디에선가는 음모를 하고 있을 건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자유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보다도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더 바라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반납하고 누군가의 간섭을 받고 통제를 받는다, 그런 세상 와서는 안 된다, 그건 인권 침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때요? 많은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함부로 여행도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좀 꼼짝 못하게 좀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걸렸을 때는 어때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인권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오늘날 건강이고 생명이고 목숨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인권 그건 잠깐 유보하고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어떻게 하든지 꼼짝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코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 꼼짝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이 분위기가
전 세계적인 강한 한 사람이 통치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국무총리가 이야기했잖아요. QR코드를 받아야 된다. 베리칩을 받아야 된다. 그게 베리칩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무슨 칩을 몸에다 받아야 된다. 나중에 백신이 나오면 어떨까요? 지금 백신 어디 개발해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분위기가 무르익고 나서 백신 개발했다. 근데 이 백신을 맞아야만이 코로나19에 안전하다.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회사에서 제약에서 개발했으면 그 개발된 그 약을 돈 벌기 위해서 비싸게도 팔겠죠. 근데 비싸게 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주 싼 가격에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 접종해 주겠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이 백신이나 치료제를 주사해서 맞는 사람은 반드시 관리를 위해서 칩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안 맞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다가 무엇을 받아가지고 인공지성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통제받고 관리를 받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시대가 오겠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준비되지 않는 거라면은 이 복음이 온 세상 민족에게 땅끝까지 다 전해져야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화가게 됨이라. 자, 딱 남는 게 뭐냐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덜 찬 거예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전파돼야 되지 않아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지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설까라는 겁니다. 추한 모습으로 서면 안 되겠죠. 아름다운 모습요.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한다면 어떻겠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심히 아름답도다. 자,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불에서 끄슬림을 받고 나온 사람 같이 어찌 그리 추한가?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어요? 아름다운 거하고 반대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할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남은 생애를 단장을 해야 되는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나를 단장을 해야 되는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죠. 자,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자, 주의 이름, 여기 구약에 주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조심해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로드를 LORD를 전부 다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지요. 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말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자체예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제1원인 여호와 하나님이죠. 제1원인이라 그 말은 그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 말이요. 아무것도 존재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시작과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그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 다음에요. 9절도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창조의 과정에서 좋았더라. It was good. It was good.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 굿이라 그 말은 선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5장입니다. 시편 135장. (1절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 그래서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추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십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자연인 아름답지 않습니다. 무죄 상태인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아름다웠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의 모습 하나님 앞에 절대 아름답지 못합니다. 마귀가 가야 될 불과 유황에 빠져야 될 그 운명에 처해 있는 그냥 자연인 말이에요. 아담의 우선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려놓으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겁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 교만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신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사람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외모를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름다움의 관점은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우면은 겉모습도 아름답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그 표정을 보면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이 편안해요. 비록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요. 죽음이 닥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죽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죽기 전에 자기가 어디 가야 할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해해요. 공포에 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자,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름답지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가 아름다워요. 자, 광주교회 지금 동산에 구석구석에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장미꽃도 피었고요. 뭐 여러 가지 꽃들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계절에 전국의 도로변에 들에 노랗게 피어있는 꽃이 있지요. 금계화라는 꽃이 전국을 다 덮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계절이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백합화가 전 국토에 피어 있어요. 그 백합화가 빨간 그 꽃인데요. 정말 아름다워요. 자, 그 아름다운, 지금 이 계절에 피어있는 많은 아름다운 꽃들, 한 송이를 딱 봐도 어때요? 아름답죠?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광주교회 저 장미원에 딱 장미꽃 한 그루만 있어요. 예쁘겠죠? 아름답겠죠? 그런데 한 그루가 아니고 수십 그루가 같이 모여서 피어 있어요. 더 아름답죠? 덩굴장미가 지금 또 많이 피어 있죠. 빨갛게. 근데 그 덩굴장미에 많이 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꽃 한 송이가 딱 피어 있어요. 예쁘겠죠? 아름답겠죠? 근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그 덩굴 줄기에 많은 그 장미꽃이 피어 있어요. 더 아름답지요? 자, 구원받은 한 사람도 아름답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함께하는 그 교회는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겸손한 자에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는데 정말 그 구원받은 무리가 함께 연합한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33편 보시겠어요?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시간에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아니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지금 이 모습 주님이 어떨까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실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루는데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야 되느냐. 자, 많은 사람들은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나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깨제제하면은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좋다는데 보니까 너무 좀 촌스럽네, 깨제제하네. 그러면 오히려 무시를 당하죠. 비싼 옷은 안 입더라도, 비싸게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정말 세련되게 고상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세련되게 고상하게 하려면 돈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물론 외모에도 신경을 쓰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지금 나의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거 안 보셔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보았을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뭘 보고 그럴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 7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7장, 아가서 7장 1절을 보시겠어요? 아가서 7장 1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자, 이 아가서는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자가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자, 솔로몬에게 많은 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여자는 이 아가서를 기록할 당시까지는 솔로몬에게는 가장 귀한 여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런 여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는 그냥 실존 인물로서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 여호와 한마디도 없어요.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그런데 성경 한가운데 박혀 있어요. 왜요? 너무나도 소중한 책이요, 이 아가서가. 그래서 이 아가서는 뜻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요.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왕 중에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다. 이건 무슨 말이요? 주님과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칭찬하고 신부인 교회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주고받고 하는, 이게 사랑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최고의 책이 성경 한가운데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누구냐면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솔로몬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의 살롬,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강.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 평화를 만들어 오셨어요.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고 했죠.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주님의 평화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피스 메신저예요. 평화를 주러 오시고 평화를 만들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술라미는 뭐예요? 술라미는 똑같아요. 뜻이 평강이에요. 피스, 화평입니다. 솔로몬은 남성형이고 술람미는 여성형이고 뜻은 똑같아요. 이 술람미가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으실 때에 누가 말한 거냐? 솔로몬이 말한 거냐?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거냐?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만약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라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각 지체로서 몸을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 7장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 왕이 자기 아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말을 드려야 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1절 다시 봅니다. 귀한 자의 딸아 그랬어요. 귀한 자의 딸이라 그 말은 왕족이거나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지체가 높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그 집안의 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어느 향촌, 시골촌, 솔로몬의 포도원을 경작을 하고 포도원을 건사하는 그 집안의 한 딸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지역에 와가지고 자기 소유의 포도원을 보다가 포도원에 관리를 하고 있는 한 아가씨를 본 거예요. 근데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신분은 아주 낮아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죠. 흑암의 권세에서 소망 없이 살던 죄인의 신분인 사람을 우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왕족으로 귀족으로 삼은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나를 방백과 귀족의 자리에 앉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한번 보시죠.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찧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건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의 얼굴은 검어서 계달에, 내 얼굴, 내 피부는 아무 거무튀튀한 시골촌 여자다. 계달의 장막같이 검다 그랬어요. 염소 가죽으로 텐트를 만드는데 거기에 막 그을리고 때가 묻어가지고 그 모습이 얼굴이. 피부가 아주 거칠고 햇볕에 타서 아주 검고 여자로서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 여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거무나 아름답다.
이 여자를 솔로몬 왕이 자기 아내로 취한 겁니다. 내가 왜 이리 겁느냐? 자기 몸을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포도원을 관리를 잘 못했다. 실제로 이 슐람미 여자는 포도원을 건사하고 관리하는 여자예요. 자기 오빠들이 자기들은 일 안 하고 이 여동생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6절에 보면은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이 나의 포도원은 자기 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자로서의 자기 몸을 좀 미용에 관심을 가지고 머리 맵시도 피부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관리를 못해서 게달의 장막같이 거무튀튀하다. 그러나 나는 아름답다. 솔로몬이 나를 첫눈에 반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게달의 장막과 같이 정말 신분이 낮고 소망 없는 우리를 왕의 아내로,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의 짝으로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분격상이에요. 그리고 슐람미가 말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간증과 찬송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런 여자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솔로몬은 어때요? 흠이 없다. 너는 완전한 자다. 흠이 없는 완전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이렇게 봐요. 너는 아무 흠이 없다. 흠이 뭐예요? 죄지요. 죄와 허물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에게 사랑하는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흠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안 보니까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아무 흠이 없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7장 1절에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에게 너는 귀한 자의 딸이다. 신분이 옛날과 같지 않다. 왜요? 왕 중의 왕인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신분이 옛날과 같이 시골에서 살고 있는 신분이 낮은 그런 여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장입니다. 6장 9절 말씀이에요. 또 솔로몬은 슐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기중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황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기에 보니까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로 보면은 아버지의 완전한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완전한 같이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말 천국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데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자예요. 천한 자가 아닙니다. 귀한 자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귀하게 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것도 귀하게 봐요. 그런데 악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다시 7장입니다. 자,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입니다. 우리는 왕족입니다. 만약에
영국의 황실에 있는 그 왕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 황실의 그 혈통하고 우리하고 안 바꿉니다. 우리가 안 바꿔요.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가문에 호적이 올라졌어요. 이제 그 호적이 뭐예요? 생명책이요. 생명책.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을 한다라고 또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는데 왜요? 왕족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할 사람이 누구예요? 구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으로 바뀌어졌는지 우리는 생각을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절대로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7장, 아가서 7장, 책갈피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귀한 자에 따라 솔로몬의 그 아내인 술람미가 천한 신분에서 정말 왕족이 되고 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솔로몬 왕이 이렇게 첫 마디 이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술람미 여인 솔로몬 왕의 그 아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고 뭐 때문에 그래요? 신을 신은 내 발이 그래서요. 신을 신었다 그랬죠. 뭐 신데렐라 같이 무슨 유리구두를 신었을까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노예나 종은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주인 앞에서 혹시 신고 있어서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침공하고 들어가기 전에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하니 내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었어요.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적국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자, 그 말을 듣고 납작 엎드렸죠. 신발 벗고. 신을 신을 수 없는 사람은 노예고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신발을 신었다. 이제는 노예 신분이 아니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제 신발을 신은 사람이요, 죄의 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 돼야 돼요. 자, 신발을 신었습니다. 근데 그 신발을 신은 그 발을 보니까 아름답다 이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How beautiful
are your feet 그랬어요.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발을 신은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감탄사죠. 감탄문이에요. 자, 우리는 죄와 사망과 그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어 그리스도와 정원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영광스러운 자유의 상태가 되었죠. 이제는 이 신발을 신고 우리는 어때요? 신발을 신은 이 발은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야 되고,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늑장 부리면 안 되죠. 게을러도 안 돼요. 이제는 신발을 신었다. 뭔가를 활동하기 위함이요. 자, 이 신발을 신고 걸으면은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발이 상할 수도 있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발을 신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활동을 해야 돼요. 여기에 슐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4장 1절에서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위에서부터 네 눈이 비둘기 눈 같다. 네 두 유방은 쌍태 노루새끼 같다. 쭉 머리부터 이렇게 쭉 칭찬을 해오는데 이 7장은 발부터 위로 올라가요. 발부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이 7장에서 이제 그 슐람미 여인의 신발을 신은 발을 보는데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야. 솔로몬 왕의 그 아내인 슐람미 여인이 정말 아름답게 아주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 가장 가만 정지해 있는 모습이 아니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신발을 신은 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슐람미 여인과 같이 주님의 신부이고 아내인데 이 신발을 신고 뭘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신발은 신기는 싫었는데 종의 신분에서 벗어났기는 벗어났는데 그 신발을 신고 무엇을 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뭘 해야겠어요? 자, 여기 표해 놓으시고 이사야 5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이 신발은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요. 구원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잡으시고 또 다시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되어 있는데 15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평안의 복음, 평강의 복음이란 말이죠.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불편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받으면 정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자, 이 신을 신고 우리는 어때야 돼요? 부지런히 산을 넘고 강을 지나고 또 바다를 넘고 그래서 어디든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자, 이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 인용을 했어요.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뭐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맨발이 아니죠. 신발을 신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복음을 굿뉴스,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의 움직여 다니는 그 발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몇 년을 살든지 간에 많은 곳을 이동해서 합니다. 물론 꼭 걸어서만이 아니죠. 자동차를 타고 할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배를 탈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각 개인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이동해 다닌 거리 계산은 안 되겠죠. 지구 몇 바퀴를 돌았을까?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나오듯이 내가 움직여 다니는 거리가 아마 계산이 될 거예요. 나는 몰라도. 근데 내가 움직여 다니는 그 거리 중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 다니는가? 복음과는 상관없이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여 다니지 않았는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가면 그럴 거예요. 그래, 네 평생의 주행거리가 몇 킬로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네가 운행했던 거리는 얼마다, 몇 퍼센트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발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녔던 그 사람의 발을 주님은 아름답다고 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세계적인 발레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강수지 씨인가 됐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발레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계속 이 엄지 그 발가락으로만 이렇게 서가지고 하니까 온 발이 그냥 이 발뼈가 다 비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의 모양을 보면은 정말 아주 기형으로 돼버린 거예요. 후천적으로. 그런데 그 발을 아름답다고 해요. 세계적인 발레리스트. 그리고 외국에서 활동을 했던 유명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있었죠. 박지성. 그 축구 선수의 축구화를 신고 있을 때의 발은 괜찮은데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맨발을 보면은 온통 그 발이 아주 흉하게 돼 있었어요. 왜요? 축구 연습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발을 욕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그 축구를 좋아하는 스포츠인들은 그 선수의 발을 모양은 그렇게 아주 이그러지고 아픈 모습의 발 모양이지만은 그 발을 추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적으로도 잠깐 누리다가 없어져 버릴 그 발도 그러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녔던 그 발 주님이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누군가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나를 만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요.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내 가족이건 친척이건 뭐 부모님이건 자녀들이건 누군가의 지인에게 이 복음을 또 전해줘야 되는데 나에게까지 복음의 바톤이 딱 와서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된 사람이 없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발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녔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을 돌아갑니다. 자, 아가서 7장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술람미 여인이 신발을 신고 춤을 추는 모습을 솔로몬 왕이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를 본 겁니다. 어디를 봤느냐? 무릎에서 대퇴부 골절까지에 있는, 이게 넓적다리입니다. 무릎에서 이 히프까지 그 위에 있는 큰 다리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이루는 그 근육 중에서 그 대퇴부의 그 근육이 뭐 3분의 1의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 근육이 건강한 사람이 성인병도 안 걸리고 당뇨도 안 걸리고, 그래서 다리 근육을 길러야 된다. 뭐 의학적으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다리가 건강해야 설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그 대퇴부 골절을 당하면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시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몸의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뼈, 강철과 같이 강한 뼈가 바로 이 대퇴부 뼈래요. 그런데 이 대퇴부 뼈를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대퇴부를 골절시켰잖아요. 가장 힘이 센 이 다리를. 자,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29장 27절에도 보면은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에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 넓적다리입니다. 대퇴부입니다. 가슴과 넓적다리를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넓적다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힘. 자, 이 넓적다리가 힘이 있어야만이 누구든지 딱 바로 설 수가 있죠. 자, 예표적으로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술람미 여인의 여기 나와 있는 네 넓적다리, 둥글고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 넓적다리를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칭찬을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뭐냐면은 이 두 다리가 튼튼해서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믿음에 서야 됩니다.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파도가 쳐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할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휩쓸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바로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냄새나고,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근데 그 사람의 실족에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 사람 안 만나려고 교제를 떠나는 사람도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다. 말씀에 서야 되지 사람의 눈치 보고 아니죠. 자, 에베소서 6장 또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서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로 쫓겨오고,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또 핍박을 하고, 그래서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다시 아테네까지 쫓겨가고,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로 오고, 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항상 마음의 근심이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 탄생한 데살로니가 교회. 기도하지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셨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에 굳게 서 있대요. 그 보고를 듣고 데살로니가 이제 전후서를 기록을 해서 보냈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야 우리가 살겠다. 왜요? 말씀에 굳게 바로 서 있는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내 속에 있는 내 죄성과 애 성품과 싸워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 이겨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넓적다리, 둥근 두 넓적다리로 딱 버티고 서 있듯이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조금 어떤 바람이 불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가 교제에서 한 몇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겠어요? 그 둥근 넓적다리를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믿음에 서 있지 못했는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까 말씀한 대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핍박이 심했어요. 그런데도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교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굳게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식구가 더 많이 부른 거예요. 전도인도 없는데 그 보고를 듣고 이제야 우리가 살겠다. 그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때문에 걱정하고 그 교회가 없어지면 어떨까? 심한 고난 가운데 넘어지면 어떨까? 그랬는데 그들이 바로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야 우리가 살겠다. 안심했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게 전도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서 갈릴리 학교에도 안내를 하고 졸업도 하게 하고 모든 모임에 연락을 해주고 같이 말씀 듣고 홀로 서기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우기 위해서. 이 넓적다리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그 모습을 주님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 좀만 더 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르는 밀당 같구나. 여기에 2절에 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꼽이요. 배꼽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기 배꼽 내려다보면서 내 배꼽 참 잘생겼어, 아름다워 라는 사람 있어요? 이것은 꼭 육신적인 어떤 신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숨은 교훈이 있어요. 배꼽이 뭐예요? 이 배꼽이 있다 그 말은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을 태아로 있다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생명의 탄생이죠. 자, 이 배꼽을 보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이리 통해서 밥을 먹었지?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배꼽이 그때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잘라졌어요. 잘라져 있는 그 상처 자국이 바로 배꼽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말이요. 생명의 시작, 생명의 탄생이요. 육신은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그랬죠. 우리의 중심은 이 속사람이요. 내 속사람이 언제 태어났지? 자기가 거듭난 날이요. 생명의 시작이요. 영원한 생명의 탄생이에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자, 우리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받았던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알았던 그 주님의 첫사랑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배꼽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2절에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주는 슬픔이 있는 자에게, 괴로움이 있는 자에게 포도주가 독주를 주라 그랬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 재미없겠죠.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화평, 사랑과 희락입니다. 희락이 기쁨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기쁨이요. 무엇 때문에 기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기쁨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여기에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었다라고 돼 있죠.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 그 배꼽이, 이 배꼽은 사람의 몸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으로서 내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100% 나를 통치하고 지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의지로, 자기 지혜로,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배꼽을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데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잔 같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옳고 그른 걸 판단을 하고 부지런하고 다 좋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그 처음 사랑,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가슴 설레고 뜨겁고 그 열정, 기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 점점 좀 약해진다. 열정도 식어진다. 처음에는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몇 번 시행착오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입을 열기도 두렵고 담대함도 사라지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처음 구원받은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그 기쁨, 성령 충만한 생활, 이런 모습을 보시는 주님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내 배꼽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듯이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죠? 허리죠. 2절에. 근데 그 허리가 뭐예요? 밀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둘레에다가 그 백합화를 두른, 백합화는 빨간색이에요. 우리나라 그 백합화 같이 하얀색이 아니고 빨간색에 정말 그 아름다운 야생화인데요. 그 꽃 줄기를 뜯어가지고 그 밀단을 둘러놓은 거예요. 밀단은 뭐죠? 밀을 추수해가지고 마당에다가 쌓아놓고 백합화로 둘러놓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주 풍만하지요. 자,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이 허리를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자기 아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야, 개미 허리다. 그래서 아름답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의 이 허리는 이렇게 좀 뚱뚱했나 봐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밀당 같다 그랬잖아요. 밀당 같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르는 밀당 같구나. 자, 그래서 이 허리는 바로 배가 있는 이 허리는 생산을 나타내요. 생산을. 그래서요,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과 풍성한 생산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게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를 낳지 못해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썼던 여자들이 있잖아요. 다말도 아이를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하게 하고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많은 아이를 잉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건강한 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솔로몬 왕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도 출산을 잘해야 됩니다. 출산을. 요즘은 힘들기 때문에 뭐 하나만 낳고 아예 안 낳고 아예 결혼도 안 하고 하는 그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절대로 산하 제한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걸 가장 아름답게 봐요. 아까 그 신발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아름답다 그랬죠. 이 배도 마찬가지야. 이 허리도 마찬가지야. 출산을 하는 배. 우리 강주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수십 명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태어나게 하는 다산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예, 저를 통해서 몇 사람이 구원받아서 지금 교제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럽습니다. 저를 통해서는 한 사람의 영혼도 주님 앞에 아직 인도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하세요. 예. 그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네 허리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올라갔어요. 이 위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 남기셔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교구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위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여 수고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칭찬과 존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